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예 꽃 향기가 너무 좋네요. 예. 수국도 그렇고 이 꽃 향기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네. 항상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담스럽네. 항상 그리고 서성의 주일간을 맞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부일동에서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그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서 대출 받은 책 1위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재작년에 사이버 도서관에 대출 받은 1위, 그게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은 이게 이 책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아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제일 많이 대출을 받았대요.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은 트리나폴로스가 쓴 책인데 그동안 이 책은 수천만 부가 팔려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에요. 제가 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이 책을 손에 잡았습니다.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보다도 더 의미가 깊어지고 또 더 새롭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대충 내용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여기에 있는 게 줄무늬 애벌레예요. 이 노란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서 잎을 갉아먹고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생활이 따분해진 이게 줄무늬 애벌레는 더 나은 삶이 없을까 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행 중에 우연히 앞에 큰 기둥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엇인지 이런 기둥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봐. 무슨 기둥 같습니까? 네? 가보니까 그 기둥은 엄청나게 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밟고 올라가는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 기둥. 이 줄무늬 애벌레도 열심히 이 기둥을 오르고 결국 정상 꼭대기에 이르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정상에 올라온 애벌레들만 있었지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의 끝에 올라갔을 때 그때 나비가 된 노랑나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전에 이 기둥을 올라오기 전에 이 노랑나비가 올라가다가 노랑나비가 고치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고치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노랑나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은 기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비로 날아야 한다는 말을 이 노랑나비가 해주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은 고치를 만들면서 그때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 노란 애벌레가 나비가 된 줄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 놓은 온 삶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둥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는 노란 나비의 도움을 받아 고치로 집을 짓고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호랑나비로 태어난다고 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인간의 삶과 너무 똑같다, 너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열한 경쟁이 정상에 오늘날 치열한 경쟁이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일어서야 위에 설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인간다움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애벌레들이 정상에 향해서 올라갔을 터인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다른 애벌레들이 한 마리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갔던 애벌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애벌레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허무함을 이야기한다면 모두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두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일들이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허무하다고 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누가 오르겠습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은 자신의 참모습과 또 자아를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이고, 절망 끝에 서 있는 많은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16년 전 저도 애벌레 기둥에서 내려와서 목회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개척을 시작한 지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그 개척교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싶어서 오늘 본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시작. 이것이 오늘 장례 기념일을 맡고 있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부른 애벌레로 살 것인가, 나비다운 날갯짓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네? 배부른 애벌레로? 나비다운 날갯짓을 하고 살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고기라도 좀 끄떡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나비다운 날갯짓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 말씀 봅니다.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함을 받았는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배부른 애벌레로 살라고요? 아니죠. 땅의 것을 추구하라고? 아니죠. 반응이 없어.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리차드 바크가 쓴 유명한 소설 갈매기의 꿈이라는 베스트셀러가 또 있습니다. 이게 갈매기의 꿈. 이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데요. 요즘 나온 책은 좀 컬러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쉴버스타인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다음에 생텍쥐피리가 쓴 어린 왕자, 그 다음에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또한 오늘 트레이너 플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건 학생들, 젊은이도 있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너무나도 좋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책들이에요.
이 갈매기의 꿈의 내용을 보면 소설의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갈매기예요. 갈매기가 이름이 조나단 리빙스턴입니다. 이름을 가진 이 갈매기는 다른 일반 갈매기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일반 갈매기들은 먹이를 어떻게, 해변에서 먹이를 어떻게 잘 찾는가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조나단 갈매기는 먹이를 얼마나 잘 잡아먹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잘 나는가, 얼마나 비행을 잘하는가, 그게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결국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그 갈매기 사회에서 분별 없는 무책임한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될 수 있느냐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분별 없는 무책임한 죄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서서 갈매기 사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는 현실에서 조나단이 가장 슬퍼했던 것은 혼자 쫓겨난 고독이 아니라 비상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료 갈매기들의 태도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그는 슬픔을 달래며 갈매기에게도 비상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무섭게 비행 연습을 합니다. 아마 그래도 그러지가 많습니다. 어느 날 조나단은 문득 두 마리의 은빛 날개를 가진 갈매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은빛 날개를 가진 갈매기. 그래서 은빛 날개가 너무 비행을 잘하고 잘생겨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와우,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한 갈매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늙은 갈매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더 깊은 비행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늙은 갈매기는 비행기술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네가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애들 공부 잘 안 하면 뭐 하라는데 그랬어요? 야, 공부 좀 해, 배워서 남주나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배워서 남주어야 합니다. 비행기술을 익히고 배웠던 이 리빙스턴은 그 늙은 갈매기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 교훈을 받고 떠난 조나단은 자기가 떠나왔던 그 옛 터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자기와 같은 태도로 인해서 쫓겨난 어린 갈매기 플래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플래처에게 그에게 비행 기술을 가르쳐주고 높이 나는 비행의 원리와 넓게 보는 시각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갈매기의 꿈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상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실 때 잘 먹고 잘 살고 먹이를 잘 잡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높이 나르라고, 저 멀리 먼 시각을 꿈을 가지고 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또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인간 사회에서 조나단과 같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나단과 똑같이 되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서는 그저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를 더 높은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조나단과 같이 높이 날고 넓게 보려고 하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주어지는 먹이만 먹고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만 부르면 된다는 생각은 동물과 차원이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먹을 것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보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 말씀은 위의 것을 설명하고 난 뒤에 2절 말씀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과 땅의 것을 찾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조해서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이하 5절 밑에서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어서 5절 이하에서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등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습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땅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비는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입니다. 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이에요. 애벌레에서 그 다음에 번데기로 들어갔다가 성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비로 나옵니다. 애벌레와 나비 완전 탈바꿈한 것이죠. 옛날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 탈바꿈을 할 때 그때서 나비다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비다운 날개짓은 배불레의 유혹에서 벗어나 춥고 배고픈 고치의 시기를 거쳐야만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의 몸으로 어떻게 날개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부른 애벌레는 애벌레일 뿐 결코 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지금까지 추구하여 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감히 기둥에서 내려옵니다. 현재의 편안함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배부른 애벌레로 살 것입니까? 나비다운 날개짓을 하고 살 것입니까? 배부른 애벌레로 살고 싶진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나비다운 날개짓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속한 사회가 가지는 공통된 사고 구조, 사고의 틀, 그 문제의 인식체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 방식, 이걸 다 일컬어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옛날 사고 구조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살아날 수 없어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정과 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혁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직원들에게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혁신하라고 하는 말이었죠. 점진적으로 조금씩 교체를 바꾸는 걸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애벌레가 나베가 되는 거 조금씩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혁신의 혁을 빛날 혁자로 쓰지 않고 가죽 혁자로 썼습니다. 이 혁자는 붉을 혁자 혹은 빛날 혁자, 이 혁자는 가죽 혁자예요.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빛날 혁자가 아니라 가죽 혁신, 새로운 신자, 가죽 혁자를 썼습니다. 왜 가죽 혁자를 썼을까요?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곤충이나 파충류는 성장하면서 완전 탈바꿈을 합니다. 허물을 벗습니다. 몸은 자라는데 피부가 자라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허물과 가죽을 벗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허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 거예요. 예수님들도 이것을 알았기에 가죽 혁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변화에 대한 용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난 삶입니다. 그것이 변화이고 또한 발전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배부른 애벌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비랑 날개짓하고 살 것인가? 나비랑 날개짓을 하고 살고 싶다면 그 변화의 과정에서 있을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만 그 과정에 있을 고통과 여러가지 심한 좌절감과 절망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망설이다가 노랑나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비로 결심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지요? 노랑나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렴. 지금 올라갈 때 만났던 그 노랑나비가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 버리듯이 보이지만 고치는 결코 도피처가 아니야. 고치는 변화가 일어난 동안 내가 잠시 들어가 있는 집이란다. 고치는 중요한 단계란다. 만약 일단 고치로 들어가면 다시는 애벌레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단다. 변화가 일어난 동안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나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야.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리고 일단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 말이야. 그 사랑은 서로 끼안고 보듬는 고작인 애벌레 사랑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란다. 노랑 애벌레가 줄무늬 애벌레에게 한 말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심한 좌절감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겨내야 합니다. 줄무늬 호랑 애벌레에게 심한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길은 이것밖에, 나비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애벌레가 쉬,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지금 우리는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는 것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줄무늬 호랑 해벌레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귀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볼 때 그렇게 고귀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의 높은 자리가 대단하게 보이는가요? 교장 자리가 대단하게 보이나요? 세상 꼭대기가 그렇게 고귀한 자리인가요? 그렇게 잘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러운가요, 여러분? 밑에서 바라보면 대단하게 보이지만 올라가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때 제가 시리와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큰 교회에서 심호를 했습니다. 심호를 하면서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개척을 한번 해보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시련과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 다른 분들은 다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막 존경받고 막 그러는데, 야, 나는 지금 이게 뭐냐 개척하는 거.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총회장도 지낸 친구도 있고 하니까, 김 목사, 다 쓸데없어. 은퇴하면서 배신감이 들고 너무 섭섭했다는 거야. 생명을 바쳐서 평생을 목회했는데 배신감이 들다는 거야. 회의감이 들었다고. 밑에서 보면 뭐 총회장, 뭐 큰 교회 대단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들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막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아주 훌륭한, 그 공기업의 회장을 지내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너무 노는 것이 너무 그거 해서 수위로 가서 일하잖아요. 다른 일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 은퇴가 난 뒤에 경로당에 가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몇 푼 받아요. 24만 원인가 몇만 원 받아요. 다 내려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많은 애벌레들처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냥 무조건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나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이며 그것을 발견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나비가 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아에 이르는 길이며, 나비가 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단단한 고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상태를 지나지 않고는 좀 더 아름답고 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동안 고치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나오셨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애벌레가 다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비가 되는 것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애벌레들 가운데 3%밖에 나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비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나비가 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전체가 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인가요? 나라의 모든 엘리트 3%가 나라를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벌레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아니, 왜 꽃들에게 희망이 있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애벌레에게 희망은 뭐예요? 나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애벌레에게 희망을 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텐데 왜 이 저자가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런 제목을 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썼을까요? 애벌레에게 나비가 희망이 되어야 하지만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쓴 것은 나비가 된 뒤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비가 된 뒤의 문제, 날개가 활짝 펴 찬란한 날개가 펴 자랑하라고 해요. 예? 나 보라고 이렇게 난 나비라고 이렇게 자랑하라고 나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높여주시고 왜 우리로 잘 살게 하시고 왜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해요. 뽐내라고 해요. 그건 아니겠죠. 왜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을까? 그것은 타인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 이 제목을 썼을 것입니다. 나비가 된 뒤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나비가 돼서 입고 저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꿀을 먹기도 하지만 화분을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나비. 이것이 애벌레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애벌레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비는 꽃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에 지쳐서 좌절하고 있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나비가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한 마리의 애벌레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닮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변화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짓밟히며 어딘가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애벌레들. 그 애벌레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비였습니다. 작은 줄무늬 애벌레 또한 그 대를 끼어 무의미한 날을 하지만 어느 날을 깨닫습니다. 이 길이 아니야. 자신이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듯이 우리들도 누구나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땅의 끝만 바라보고 징그럽고 더러운 애벌레의 삶을 살지 않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시는가요? 위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는가요? 오늘 본 말씀에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땅을 기어다니며 다만 배부른 애벌레로 살지 말고 나비다운 날개짓을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하셔서 찬양 드리고 결단하겠습니다. 620장.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아멘. 이 믿음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짓밟고 살아가야 남보다 앞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의미와 인간다움이 어떠한 것임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부른 애벌레로 살지 않고 나비다운 날개짓을 하며 살게 하시고, 조나단 리빙스턴처럼 먹이를 잘 찾아 먹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꿈을 가지고 멀리 보며 비상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 과정에서 가족을 벗겨내는 아픔과 혁신과 좌절감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 한산학교에서 허락해 주신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60장 약속의 말씀처럼 한산학교는 나의 심은 가지고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비가 된 후에, 성공한 뒤에 의미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우리들과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다짐이 변하지 아니하고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헌신, 충성,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영혼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산학교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곳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입사님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위를 쳐다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고 정말 이 민족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교회 한 이민족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이해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집병상에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봉사자들, 교회를 청소하며 강단을 장식하고 또한 주의 종을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 식구들, 또한 우리 교학교 교사들, 우리 셀리더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땅을 기어다니며 다만 배부른 애벌레로 살지 말고 나비다운 날개짓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산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